이사야 41장 3절 4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41장 3절 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가 거침없이 주변 열국을 정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레스가 큰 어려움 없이 제국을 형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는 이제 여기서 그라고 표현된 게 바사왕 고레스인데요. 고레스가 주변 열국을 정복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정복길에 수많은 위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안전히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전히 지나간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근동의 모든 나라를 파죽지세로 정복했습니다. 고레스가 순식간에 정복했다고 그래요. 특별한 저항받지 않고 그냥 가기만 하면은 소문 열고 나오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이라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례없이 광활한 지역을 정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서쪽으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광활한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고레스가 생전에 가본 경험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도 고레스가 정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레스도, 이 바사왕도, 페르시아 제국도 처음부터 대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촌락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로마도 작은 촌락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그런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정복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의 정복과 열국의 피정복, 즉 흥망성쇠, 고레스가 정복하면 한 나라를 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망해야 정복당하는데 고레스가 일어나고 다른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행하는 모든 정복의 길을 누가 행하였느냐, 내가 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동사는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끝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했다, 누가 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경륜 가운데 작정해 놓으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 일들이 계획되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어요. 시간이 되면은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쓴 것입니다. 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레스도 이 사실을 고백했다고 성경 두 군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36장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포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35절부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 말씀 표현하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고레스가 한 말입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에스라 1장 2절 말씀이죠. 에스라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 성경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거기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4절 후반부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만대는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 그러니까 수많은 세대가 아니고 그 세대, 직역하면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역사 속에서 한 세대를 주도했던 각 세대, 각각의 세대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 세대가 주도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주도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니까 만 세대지요. 근데 각각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대를 시대마다 불러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세대를 주도하는 그 나라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국제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역사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그 세대에게도 내가 한 것이고 처음에 있는 세대에게도 내가 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주도하는 그 나라들을, 이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국제정세가 지내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 정말 격변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의 그런 주도권을 또 바꿔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의 판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죠.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걸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나라 국민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정말 돌아가는 세상에 누가 어떻게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정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승망성쇠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또 한 해도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붙잡고 순간순간 어떤 일이 날 때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